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완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그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서로를 아껴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로새 교회에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골로새 교인들의 삶을 변질시키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조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처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에바브라와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비슷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그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은 에바브라와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과 유사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왜 분리되었는가, 왜 나뉘어지게 됐는가, 그 말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과 속죄의 내용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는 구원과 속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는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대신에 그 믿음에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 더해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비밀스러운 지식 또는 철학, 할례, 음식, 절기, 월삭과 같은 그런 의식들, 금욕주의 등 이런 이러한 것들을 더 첨가해야, 너희들이 더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가르침 과연 바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 복음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 세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 퍼졌던 새로운 가르침의 핵심적인 오류가 무엇이었는가 보게 되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나 음식, 절기 이런 것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신적인 존재,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과 금욕은 이런 신적 존재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노여움을 달래는 하나의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을 가르침으로 채울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너희의 노력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미신 앞에서 손을 빌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고 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우리의 과거 오래전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어떤 마을 앞에 큰 나무에 또는 장독대에 조그만 그릇에 물을 담아서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했던 그 모습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르침에 그들의 이런 견해 때문에 새롭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두 가지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너희와 같은 예수님만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건 좀 낮은, 어떻게 등급을 따지면 좀 낮은 등급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의식과 금욕을 병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너희보다 한참 높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단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가르침에 빠져 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시금 바른 가르침을 서신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른 가르침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생활에 관한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1절에서 말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것은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의미상으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위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밖에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광활한 하늘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누가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을 때 위의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생명을 걸어 목숨 걸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골로새 교회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위의 것 위에 너희의 심장을 내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너희의 목숨을 내놓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신앙의 협박,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인들은 신앙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생각하면 골로새 성도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찾아야 할 위의 것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숨을 걸고 더 간절하게 외치고 붙잡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상황을 벗어나려면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너희의 생명을 걸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아니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충만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짖어 살짝 기도해도 아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우리 삶이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 가볍게 그냥 처음 믿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미친 듯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고 찾아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찾아야 너희가 만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으면은 결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목숨 걸지 않으면 특히 너희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 너희가 과거처럼 예전처럼 그냥 가볍게 기도하고 가볍게 말씀을 대하면 너희는 예수님 그리스도 만날 수 없다. 너희는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교육받았던 것들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오랜 시간을 잘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유혹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귓가에 머물게 되고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방법 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이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가 확실합니까? 그거 모르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확신이 없으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계속 그들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SBS인가 JTBC가 그 다큐가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대만의 한 여인이 정규 공영방송에 나와서 JMS에서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실체를 다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괴롭히고 목숨도 위협하고 그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빠져있다가 나오게 되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빠져있다가 바른 진리의 곳으로 나오려면 목숨 걸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이렇게 목숨 걸어야 예수 그리스도 찾고 만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구원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붙잡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았는가? 내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찾으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습을 계속 죽여나가야 너희가 목숨 걸어야 그리스도 찾고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내어놓아야 한다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역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위의 것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너희 온 마음을 그곳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것 위에 너희 온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위에 너희의 온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오직 목숨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면 관심도 거기에 갑니다. 관심이 가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해서 이 생각하라는 말은
복비를 매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복비를 단단히 매듯이 골똘하게 생각하라, 또는 무언가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운명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영국의 수상인 마거릿 대처, 철의 여인이라는 불렸던 대처 수상도 이것을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내뱉는 말, 무심코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뒤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치기 어렵다는 습관이 일상의 사소한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 너의 운명이 사소한 생각이나 그러한 행동에서 너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와 대처 수상의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생각이 바로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생각의 시작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결국 운명이 된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위에 놓아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 속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준 그런 무리들로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충 자신들의 믿음을 붙잡게 되면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찾으라 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아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찾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마음을 놓을 때 너희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말합니다.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찾지 못한다 말합니다. 3절 말씀은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이미 죽었다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육체적인 목숨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이미 영적으로 한번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한번 같이 죽은 것이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지 말라. 죄 때문에 죽었으니 죄를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리, 그리스도의 원리, 복음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옛 습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그 본성, 그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들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없애야 한다, 버려야 된다. 그것에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시선을 그곳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 선포합니다. 즉 옛 본성이 이미 죽어버렸으니 옛 본성 쫓아가지 말아라. 그 옛 본성이 뭐냐? 땅의 것을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받아들였다면 과거의 그 모습 다 버려야 한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옛 본성까지 다 못 박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옛 본성 찾으려 하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쟁기를 들었는데 자꾸 뒤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내려놓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세상이 자꾸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그리워져서 계속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던 길 자꾸 돌아서게 됩니다. 그 길을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쳐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에 한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를 예수님께 걸쳐놓고 있으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철학자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다가 문을 열고 한 걸음을 문 안으로 딱 들여놓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의 한 발은 문 안으로 들어갔으니 집으로 들어갔네. 한 발은 밖에 있으니 아직 안 들어갔네. 그러면 내가 들어가 있는 건가? 들어간 건가? 밖에 나와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골머리를 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간 사람인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대문이 닫혔습니다. 머리에 대문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부딪힘과 동시에 그냥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생각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한 다리를 안에 놓고 한 다리를 밖에 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 불면 그냥 머리만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쪽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만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겠느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한 다리는 우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있겠느냐. 빨리 결정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순간 양다리를 걸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양다리를 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걸쳐있는 그 발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걸친 발을 빼지 못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달이, 세상에 걸쳐 있는 그 마지막 한 다리까지, 남은 한 다리까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에 놓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위의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목숨을 내놓고 마음 내놓고 뒤가 아닌 앞만 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앞서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앞을 바라보며 먼저 앞서가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